네, 우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추석들 보내고 오셨습니까? 이번 연휴는 뭐 역대급이었죠. 해외 동수업까지 갔다 와가지고 거의 금상첨화로다가 한 10일 넘게 쉰 것 같아요. 그죠? 고속도로 안 막혔어요? 엄청 막히던데. 이번에 뭐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 대수가 뭐 엄청나더라고요, 숫자가. 내가 여기서 혹시 고속도로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찬웅이. 8, 9시간. 어디 갔는데 8, 9시간에 걸렸어요? 전라도 광주 가는데 8, 9시간 걸렸다고요? 서울에서? 엄청나게 막혔나 보네요. 휴게소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중간에. 화장실? 화장실도 미어 터지죠, 그죠? 근데 그래도 여러분 아마 일가 친척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만나시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고 맛있는 것도 아주 많이 그 얼굴들을 보니까 많이들 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들 부어 계시고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눈이 많이 붓잖아요. 근데 눈이 부은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눈이 부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해외 이동 수업도 또 잘 다녀오셨죠. 우리 7학년 친구들은 중국을 갔다 왔고 또 8학년 친구들은 저기 캄보디아 갔죠. 네, 9학년은 그 몽골 갔고 10학년 친구들은 필리핀 세부 휴양지를 또 다녀왔습니다. 또 저희 반 11학년은 인도네시아에 다녀왔고 우리 12학년 친구들은 대한민국에 잘 계셨죠. 대한민국 잘 지키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 반의 은비랑 정민이는 이렇게 학교에서 생활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희 반 은비가 부반장이거든요. 근데 공항 게이트에서 비행기를 못 타게 돼가지고 정말 눈물을 머금고 학교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담임으로서 제 잘못이죠.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해외 이동 수업 다녀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위기가 많았더라고요. 두려워할 일이 참 많았는데 우리 7학년 친구들은 들어보니까 그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길이었나요? 어디였죠? 가는 길. 백두산 가는 길에 뭐 내리막길이 있었나 봐요.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덤프트럭이 이렇게 와가지고 박았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는데 이제 그 트럭이 길을 탁 틀었다 그랬나요? 그래서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이랑 부딪혔다고. 그래서 아주 큰일 날 뻔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몰랐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들 막 생각 없이 웃고 있는데 아주 큰 일을 겪을 뻔했어요. 그때 막 여러분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다 그랬죠, 그죠? 아니요, 소리도 못 질렀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자고 있었구나. 그래. 대단합니다. 교장 선생님 아주 놀라시고 막 그러셨는데 가은 선생님 그때 깨 계셨나요? 네? 반쯤. 네. 한 명이라도 깨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막 영상 찍으시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9학년은 몽골에서 놀랍게도 자는데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도둑이 들어가지고 캐리어를 통째로 훔쳐갔다고.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게 밤에 이 도둑과 강도의 차이를 아시죠? 도둑과 강도, 도둑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몰래 가져가는 사람이 도둑이고 강도는 뭐예요? 칼 들고 협박하는 게 강도거든요. 근데 얼마든지 강도로 돌변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또 그때 또 깊은 잠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아무도 누가 왔는지 모르고 다음날 왜 내 짐이 없지 막 이러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막 그랬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또 오유석 선생님들 단톡방 있는데 거기다가 강도가 들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난 차이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버렸어요. 도둑이 맞죠 이렇게. 네. 그 10학년 친구들은 이제 세부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려고 하는 날 갑자기 지진 강도 6.5에 강진이 와가지고 뭐 공항 바닥이 갈라졌다 그러나요? 그래서 비행기가 못 떠가지고 막 공항 밖으로 다 대피했다가 한 2시간 반쯤 이제 어떻게 시간 보내다가 다행히 비행기가 떠가지고 또 무사히 왔습니다. 또 우리 12학년 친구들은 우리 반은 이제 은비가 없는 게 위기였고요. 네, 가장 큰 걱정거리였고 두려움이었고 막
활동하면서 야, 은비가 여기 있었으면 이런 얘기 했을 텐데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은비 귀가 많이 간지러웠을 거예요. 엄청나게 그리워했습니다. 또 12학년 친구들은 이제 학교 대한민국을 지키면서 대학 진학을 두고 시험을 준비하면서 많은 걱정거리와 두려움을 또 안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또 8학년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존재 자체가 위기죠. 8학년은 그죠? 네, 두려울 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주제로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기다라는 이제 제목을 달아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거 아니? 앞에 두려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취해야 할 마땅할 두려움, 경외라고 부르는 그 두려움입니다. 그 후자의 두려움은 그 불안을 야기하는, 또 걱정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가만히 보면 우리가 두 종류의 두려움을 좀 겪는 것 같아요. 두 종류의 두려움.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기다라는 제목인데, 두려움이 그럼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제가 좀 고민을 해봤더니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더 많은 두려움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두 가지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음이요. 첫 번째는 패배 혹은 실패,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것에서부터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필리핀에서 여러분 세부에서 지진 겪으실 때 어땠어요? 그때 자고 있었나요, 혹시? 어땠어요? 진짜 막 흔들리단 거야? 공항이? 느꼈어요? 어느 정도로 흔들렸어요? 어느 정도로? 이 정도예요? 진짜로? 서 있기가 어려운 정도였나요? 그건 아니야? 근데 이제 난생 이제 막 다전쌤이 뒤에서 막 지금 이러고 계세요, 막.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의 강진을 겪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두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왜 그게 두렵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뭐 할 수가 없어. 이런 경험을 겪으면서 오는 두려움이 있죠. 또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두려움 또 뭐 있습니까? 죽음이나 어떤 질병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걸 이길 수 없어.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하는 그런 두려움. 7학년 친구들은 이제 버스에서 자고 있느라 그 죽음의 두려움을 잠으로 이겨냈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순간을 지났지만 교장 선생님은 그걸 겪으면서 굉장히 아마 마음이 이렇게 크게 또 두려움이 오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뭐가 있습니까? 고등부. 모의고사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맞죠? 모의고사. 네. 모의고사 예정이 되어 있는데, 보기도 전에 두렵잖아요, 여러분. 왜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보지 않았는데 내 성적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게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특별히 우리 12학년 친구들이 그런 압박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걸로 막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3등급 나왔다 그래서 내가 3등급 인간이 아니고 내가 8등급 나왔다 그래서 8등급 인간이 아니에요. 8등급은 좀 고민해 보셔야겠지만,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그리고 패배하면 어떨까, 또 거절받으면 어떨까, 또 실패할 것 같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은요, 보통 우리가 겪는 두려움은 제가 사진을 좀 적절한 걸 가져오고 싶었는데 영상이어가지고 영상이 너무 용량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아마 이번 해외 이동 수업 후기 때 우리 반 영상을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요 뒤에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반둥 지역에 있는 인도네시아 반둥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화산이 유명하대요. 그래서 화산 지역에 관광을 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장난 아니에요. 냄새가. 유황 냄새가 코를 막 찔러요. 그래서 막 기관지에 약한 저 같은 사람들은 기침을 막 계속했습니다. 막 콜록콜록 하면서 경고 문구로 뭐 20분 이상 있으라 그러지 말라고 막 써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뭐 1시간 정도 있었는데, 아무튼 재밌게 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뒤에 배경이 화산에서 발생한 그 유황으로 된 호수 같은 곳이에요. 굉장히 이질적인, 처음 보는 풍경이었는데, 이걸 이제 조망하기 위해서 또 산을 한 번 올라갔어요. 차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또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몇 미터였죠 우리 그때 거기가? 네? 해발 몇 미터였지? 2,000 몇 미터였던 것 같은데? 그죠? 2,400미터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딱 보는데 장관이에요. 그 호수가 하늘색에 노란색이 좀 섞인 아주 그 에메랄드빛처럼 빛나는 그런 호수였고 냄새는 좀 났지만 그래서 막 압도되는 거예요. 그 풍경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풍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연의 놀라운 광경을 볼 때 여러분 어때요? 이러잖아요 반응이. 그리고 야 일로 와봐 이거 장난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친구들 부르잖아요. 그 압도적인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내가 그것에 막 이렇게 눌리는 그런 감정들을 또 느껴보셨을 거예요. 혹은 정말 그 대단한 분 옆에 가면 또 이렇게 압도되는 게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대단한 분을 얼마나 대단한 분을 만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어떻게 하다가 아는 분이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고급 호텔에 제가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갔는데 저는 이제 제 차를 몰고 가잖아요. 근데 호텔 딱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무슨 차들이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차들이 막 황소가 그려져 있고 막 말이 그려져 있고 무슨 차인지 아시죠? 뭐 이렇게 람보르기니랑 페라리 막 이런 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주차를 해야 되는데 막 3칸짜리인데 막 한 칸 혼자 가운데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옆에 대기는 좀 조심스럽고 그 문콕이라 그러죠. 한번 문 잘못 열면은 제 차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그런 일종의 그런 압도되는 거죠. 그런 엄청난 그 금액의 무언가 유명한 막 로비 들어갔는데 호텔 로비가 막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막 저는 거기서 막 쫄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막 여기 자주 와본 사람인 것 마냥 막 어깨 펴고 막 당당히 걷는데 사실 마음은 어때요? 내가 여길 와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제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이런 감정을 느끼기도 해요. 하나님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야? 근데 내가 감히?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죠. 다음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많이 느끼는 두려움은 또 어떤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까? 전자를 많이 느껴요? 후자의 두려움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전자의 두려움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걸로 많이 우리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3가지 정도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3가지가 있어요. 이 본문에서는 사실 2가지 정도로 추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누가복음 12장 후반부를 더 보시면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사실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기서 이 말씀을 얘기하신 배경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이제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그 외식하는 모습을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아스타리온이라는 표현은 화폐의 가치인데 오늘날 단위로 따지면 하루 노동자 품삯의 16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뭐 1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예요? 5천 원이 조금 넘는 한 6천 원 정도 되겠네요. 6천 원. 그러니까 아주 싼 가격. 아메리카노 한 잔, 뭐 라떼 한 잔 정도 되겠네요. 근데 그러한 참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움에 대해서 첫 번째 4절 말씀에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또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려워하라. 근데 대상이 다른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또 다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다음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두려워하여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닌 것. 아까 말씀을 봤죠. 4절 말씀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흔히 두려워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을 많이 두려워하죠.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나에게 닥쳐있는 시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우리들 수준에서요.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그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것을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헤어짐의 두려움이기도 하고 직접 나에게 닥치는 그 죽음의 공포가 직접적인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음이요. 누가복음 8장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책은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 7장 4절부터를 쭉 펴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 나머지 성경 구절은 앞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5절 말씀은 그 회당장의 딸이 이제 죽었는데 그 죽기 전에 살려달라고 이제 온 거죠,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에 죽은 거죠, 딸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죽음을 소식을 들은 이 부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회당장과 그 부인은 굉장히 좌절이 되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아직 달리신 상태도 아니고 부활을 본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그것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조차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그러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내가 죽음을 이길 거야.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죽음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단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니까.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걸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적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결과지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예상되는 결과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이거에 대해서 53절에 자기들 눈에 보기에는 죽었어요. 이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비웃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나는 그냥 이 두려운 일을 그냥 그대로 여기에 나는 침몰될 거야. 나 이거 이기고 싶지 않아. 이길 수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걸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죠.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래서 이 뒤에 굉장히 놀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많은 이제 두려움들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걱정을 겪고 두려움을 겪고 막 또 우리 현수도 이번에 새로 왔잖아요, 그죠? 새로 왔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새 친구라고 해야 되는지 헌 친구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왔어요. 근데 현수 막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된다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거예요? 진짜 있어요? 있어요.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하나님. 네. 제가 예상한 대답이 아니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맞죠? 맞죠?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그런 우리 8학년에 또 새로운 친구도 왔잖아요, 그죠? 안 왔나요? 제가 소식을 못 들었네요. 그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 왔는지를 몰라요, 아직. 오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뭘 인간으로서 제일 두려워합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만 않으면 뭐든 하겠다. 결국엔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음이요. 근데 우리 죽음은 여러분 아직 젊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생각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통계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이라는 곳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년 고민 1위가 올해 나온 설문조사인데 1위가 대인관계래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제가 이거 봤을 때는 학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역전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대인관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고민이 40.5%.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학업, 진로, 그 다음에 가족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배움일기 같은 거 읽어보면은 힘들었다 막 이런 고백하는 친구들이 더러 있어요. 많진 않지만. 근데 그 친구들 힘든 이유가 왜 힘든지 아세요? 이번 주 너무 빡셌다 이런 힘든 건 별로 없습니다. 보통 뭐 때문에 힘들어요? 친구가 하는 게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내가 얘랑 잘할 수 있을지 두렵고, 또 아침에 만나는 게 두렵고, 또 말 한마디 했을 때 얘가 상처받았을 때 나는 상처 주려고 한 건 아닌데 얘가 막 오해해버리고, 또 근데 얘가 또 뒤에 가서 말을 만들어 또. 그럼 막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 너 왜 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막 이러면서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놀라운 거는 여기 100명 정도의 친구가 앉아있는데 100명이 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오해를 또 주고받고 막 두려워하고 그렇잖아요. 특별히 우리 7학년 막 한창 또 어려웠잖아요. 그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이요. 우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 예수님께서 다른 걸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라고 얘기하실 때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얘기하셨어요. 다른 거는 너 이거 좀 두려워해도 돼 이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요. 다음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히브리서 12장에서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경외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려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늘 깨어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에요. 나를 일깨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막내가 설이가 지금 21개월이에요. 21개월. 그래서 이제 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물, 안아, 뭐 이 정도 하거든요. 뭐 네 해요. 요즘 네 좀 이제 습관에 들어가지고 뭐 이거 할까 그러면 네 이래요. 엄청 귀엽거든요. 근데 제가 모든 걸 네 이렇게 오케이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눈칫밥, 셋째잖아요. 눈칫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밥 먹을 때 딴짓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밥 먹을 때든 놀 때든 뭔가 자기가 생각에는 만지면 안 되는 물건인 것 같긴 해. 근데 만지고는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설이가? 일단 이렇게 요게 그 물건이라고 하면은 딱 잡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번 쳐다봐요, 저를. 그래갖고 제가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딱 놔고, 원래 자기가 관심이 없었다는 듯이 막 나는 관심이 없었는데 왜 아버지 저를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표정으로 막 저를 쳐다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즐겁게 또 막 그걸 막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어린 아이지만 저를 경외한다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하지만 저를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하면 하는 것이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말씀과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할 때 우리를 늘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두려워해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나를 마땅히 두려워해야 돼. 이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막 우상을 섬기고. 또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 우리의 친구고 막 우리 찬양 있잖아요. 뭐 주는 나의 친구 막 이런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자녀고 그래서 어떨 때 생각하면 우리 또 부모님한테 반말하는 친구들 여기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뭔가 내 친구처럼 하나님 나의 친구로 부르셨죠. 또 자녀로 부르셨죠.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걸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마땅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정신이 깨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향할 수 있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두려워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못 봐요. 왜? 눈에 딱 이거 보이니까 제가 여기 눈 손으로 가리면 여러분 안 보이거든요. 왜요? 내 눈앞에 있는 게 이거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지금 전할 때 여러분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눈앞에 있는 게 지금 크거든. 이게 두려우니까. 이게 두려우면 어때요? 더 크게 보여요. 그게 또. 여러분 벌레 수업할 때 정말 그 수업할 때 벌레 한 마리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잘 수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으악! 막 하면서 그죠? 여러분들 선생님! 막 이러면서 내가 그런 얘기해요. 막 벌레 오면 야, 벌레보다 니들이 더 무서워. 벌레도 너네 무서워해.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건데 여러분 엄청 크게 보이잖아요. 그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를 마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만 같은 그런 것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맞이해야 될 죽음이라는 인생의 마지막에 만날 거잖아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또 두려워하라고 하시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다음이요. 마지막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어떤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제자의 삶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세요. 물론 이제 오늘 제가 처음 보여드린 그 누가복음 그 7절까지의 본문에서는 요 부분까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헤아려 생각해 보면 그 누가복음 12장 하단부까지 내려가면요. 제자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이요. 네. 쭉 내려가서 12장 31절 34절 후반부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하세요.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죽음 이하에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대상,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하시면서 이 삶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참새 한 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하는데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다 세시면 된다. 하나님이 뭐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머리털을 세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머리털을 세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함축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많은 두려운 일을 만나죠. 그런데 내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증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공부 왜 해요? 물어보면은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세계관 시간에도 제가 그거를 하나 주제로 삼아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근데 공부하면서 어때요, 여러분? 성적을 보면 두렵죠. 내 실력을 보면 걱정이 돼요. 나를 보면. 근데 그런 학업의 길, 여러분 지금 학생의 분이니까 그 학업의 길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셔서 하는데
그 과정 때문에 결국 내가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너와 동행하니까, 내가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니까 두려워하지 마. 필리핀에서 지진이 왔어도 두려워하지 마. 몽골에 도둑이 들었어도 두려워하지 마. 은비가 없어도 두려워하지 마. 은비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겪는 그 걱정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이 모두 동행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내 눈앞에 닥친 두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더욱 마땅히 경외해야 될 분을 경외해야만 우리가 흔히 겪는 그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세요? 그러면 그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 삶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 큐티 시간에는 어떠하셨죠? 여러분 평상시 친구들의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닌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뭐가 제일 걱정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에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제자의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면 내가 꼭 이걸 지금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이 세 가지 포인트들을 함축적으로 잘 담은 시편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시편을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밤에 자려고 하는데 엄청 두렵더라고요. 이렇게 웃긴 게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긴다는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데 정작 제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제가 두려울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들 만나야 되니까 두려웠거든요.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또 말씀을 의지해서 또 나왔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말씀에 다윗이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담은 고백을 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마지막, 네, 안 넘겨주셨네요. 네, 마지막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다윗이 뭐라고 시편에 기록한 거예요? 주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대체 어딨냐? 너 뭐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게 그런 식으로 되냐? 그러니까 다윗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굴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경외해야 될 분을 경외하고 또 두려워할 때 우리가 겪는 걱정이나 두려움들로부터 자유롭고 그것을 또 마땅히 이겨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제자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쉬고 오셨는데 그 해외 이동 수업 때 그 받았던 감동과 자극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들 또 앞으로 남은 2학기의 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함께 이겨내기를 또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